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이슈가 된 사건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참 입에 담는 순간 마음이 아파요. 그 사건은 바로 정인이라는 아이의 사건입니다. 이미 아픔을 한번 겪은 아이인데 그것을 모른 채 그래도 그 기관에서 잘 살고 있는 아이를 굳이 그 아이를 입양에 데려가서 그렇게 학대를 하고 고통을 줘서 죽게 만드는 일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 저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어떤 기사가 뜹니까? 47일 된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되어서 사망했다.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 사건들을 볼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아이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초에 그런 자라면 그 아이가 입양되지 않게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 자들이 신고를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경찰의 마음이든 보호기관의 사람의 마음이든 좀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좀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저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악인 때문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 악한 자들의 그 악을 그냥 잠자코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저나 다윗이나 하박국의 그 기도 가운데에는 어떤 게 깔려 있습니까? 이 사건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목사님은 목회를 정말 잘하고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굶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없어가지고 다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아서 그 남아 버리는 이 일을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을 떠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욥이 맞이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욥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까지 이런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욥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욥에게 생깁니까? 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충분히 이 상황이 만약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번에 나의 일이라면 원망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당장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왜 내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건강이라도 주셔야 제가 살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서운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 사람의 가장 힘들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청년도 있지만 결혼을 앞두면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봐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좋겠구나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이트하고 맛집 다니고 어디 놀이공원 가서 재밌게 놀 때 그 사람 참 나한테 다정해,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해.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정 가운데 힘들 때, 때로는 관계 가운데 힘들 때, 직장에서 힘들 때 그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자가 힘들 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 다시 한번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아니야, 우리 대화로 풀어가자,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물론 좋은 신앙인이지만 정말 좋은 신앙인은 언제 알 수 있냐? 그자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자가 정말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자가 정말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그 진짜 신앙은 무슨 모습이었냐?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욥과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인,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신앙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들 그 마음은 있는데 막상 어려운 일 오면 그게 됩니까? 이게 우리 삶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 신앙인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워도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지금 욥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어요. 우리는 이 중에 생각하기도 싫어요. 만에 하나라도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한 것일까? 어떻게를 알아야 돼요. 욥이 이렇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욥의 고백에 그 대답이 있어요. 욥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분은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을 보면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 즉 하나님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나는 알몸,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주관자,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 나는 피조물이라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에다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예 하나님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간 자가 욥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자들, 때로는 어떤 가정,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할 때 보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보면 그 앞에 장애인,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들이 그 자녀를 몇십 년을 뒷바라지하면서 그 힘든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돼요. 욥은 애초에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대상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근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구별해 주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여기도 보세요,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즉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피조물의 머리로 어떻게 그 주관자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쳐라,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옳았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갖다 줘라,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러나 할 일은 당신이 하라면 그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를 할 것이 우리 피조물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핵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이것 하지 않으면 아까 그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마찰이 생기고 혼자 하나님께 삐지고 혼자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떠났을 때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신앙이다. 욥의 신앙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러셨을까요? 왜 이해되지 않는 일을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을까요? 자신을 그렇게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욥에게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욥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어려움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어디에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에 욥의 어려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권선징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신이 잘해줄 거야.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신이 벌을 줄 거야. 이게 옛날부터 다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어떤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당장 보세요. 콩쥐 팥쥐 하면 콩쥐는 착한 일 했으니까 나중에 잘 풀리고, 팥쥐는 나쁜 일 하고 그러니까 안 되고, 신데렐라 그 언니들은 잘 안 되고, 신데렐라는 착하고 계모 밑에서도 잘하니까 잘 되고,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이 어려우니까 와서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욥에게 계속 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예요. 지금 네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이유는 너가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한다고 했지만 네 안에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인정을 할까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친구들아, 나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말까지 해요.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네 자녀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무섭죠? 이 정도로 사람들은 권선징악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초에 하나님이 깨뜨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것을 깨뜨려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욥기서 펼쳐주면 돼요. 여기 봐라,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아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 욥이라는 사람의 어려움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욥이 이 사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욥은 언제 사람이냐면 창세기 아브라함 때 같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하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욥은 몰라요. 그런데 그 욥한테 설명을 한다고 어려움의 이유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이 와서 너희들의 죄를 사할 거야, 욥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3일 있다 다시 부활하실 거야, 부활이 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어려움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꼭 필요했던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핵심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신앙은 하나님은 이유 없는 어려움을 주지 않으신다.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이 내 삶에 오지만 그것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통독할 때 어떤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요셉의 죄수로 팔려가는 어려움,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 요셉은 당시에 몰랐지만 나중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잘, 야곱의 집안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돼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요셉에게 괜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선으로,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요셉도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것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셨구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앙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어려움이 결국은 평안으로, 그 어려움이 어떻게 그렇게 바꿔주시는지 미래와 희망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그럼 어떤 어려움이 올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와도 하나님이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그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일으켜 주시고, 욥이 쓰러질 것 같지만 욥의 마음에 더 강한 신앙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 요셉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수여도 그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시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소망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상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많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욥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다른 위치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붙들어야 될 신앙이고, 둘째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어려워도 그 하나님 붙잡을 텐데,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어려움은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 어려움에도 날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그냥 어려움 주신 것 아닐 것이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답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셔서 아픔과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선한 일로, 평안으로 바꾸시기 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을 내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죽고 나서 나의 어려움이 이렇게 사용되었구나를
욥처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은 그냥 주신 것, 재앙으로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어려움은 곧 선을 향한 목적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능력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그 하나님으로 일어나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 이대로 놔두지 않는다.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산업,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어려움 주셨으면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선으로 바꿔 주신다를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 일어나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와 다르신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이해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나의 이 어려움을 어디에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 거두신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바라옵기는 하나님 어려움이 너무 길지 않기를 또한 바랄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우리 당대에 끝내주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 회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게 참 싫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아프고 힘듭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와 다르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 찬양합니다의 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수록 하나님 떠날수록 나의 삶은 더 공고해질 뿐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욥의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픔도, 오늘 우리의 고난도, 오늘 우리의 환난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일로, 선한 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와도 주저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어려움은 곧 선한 일로,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어려움이 길지 않도록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끝나고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가 회복되기를 또한 바라고, 경제적으로, 육신으로, 마음으로, 그 삶의 영적인 부분으로 낙심된 자들이 있거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길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인정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